참 어려운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번복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길에 대한 불평을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어렵게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크게 우회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쪽 땅을 크게 바깥으로 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이 요단강 서쪽이죠. 자,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 밑에는요 아카바만이 있어요. 홍해를 보시면은 V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 쪽이 있고 아카바만 쪽이 있어요. 근데 이 아카바만 쪽이 이를테면은 지금 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 근처까지 에돔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사해 내려오면은 이제 사해에서 강이 끝나잖아요. 이 밑에 사해 이쪽으로 에돔 땅이에요. 그 밑에가 홍해예요. 그리고 홍해 아카바만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집트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 자, 이탈리아, 그리스, 이렇게 스페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홍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거죠. 자, 에돔 쪽을요 살짝만 통과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으로 쭉 이렇게 약간 해변에서 벗어난 땅으로 쭉 올라가면은 말씀드렸죠. 엘람에서 에돔을 통과해가지고는 여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쫙 통과해서 올라가면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왕의 대로가 나와요. 여기로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리고 쪽으로 꺾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에돔하고 부딪혀가지고는 에돔이 길 안 비켜주겠다. 왕의 대로를 내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에돔 땅 국경선 바깥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한참 동쪽으로 치우쳐서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해안 쪽으로 모압,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모압, 암몬,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더 우측으로 붙으면은 이제 그 나라들의 오른쪽 경계선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거친 땅들이에요. 그리고 먼 땅이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옆으로 비껴서 동쪽으로 비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지는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 서쪽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의 땅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모리 민족을 정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압, 암몬 그 사이에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아모리족 속의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헤스본이 있었는데 헤스본의 왕이 시온이에요. 그때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을 동쪽으로 밀어내고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서편까지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던 거죠. 이스라엘은요 요단 서편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 헤스본을 그냥 통과만 하려고 그랬어요. 헤스본을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시온이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통과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시온은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 시온이. 그래서
아마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과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아마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시온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 보니까 아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참인데 별 수 없이 시온이 아모리 족속들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전면전을 벌이겠다라고 나오니까 부득이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멸전쟁, 진멸전쟁이라고도 하고요. 헤렘전쟁이라고도 했었죠. 여기서부터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학살의 개념으로 여러분 아시면 안 됩니다. 심판의 개념입니다. 결국 아모리 민족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멸전쟁이 바로 이 민수기 2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멀리에 있는 아모리 민족의 왕 시온과의 싸움이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아마도 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아모리 민족의 군사력이 이 뒤에도 상당히 강력했던 것으로 구약에 언급되거든요.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모리 민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간단하게 접수해버립니다. 별로 길게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파죽지세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이 시온 물리치고 암몬의 국경지대까지 진출합니다. 당시 암몬은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밀려가지고 동쪽으로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잘것없는 세력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암몬과는 직접 부딪히지 않고 위로 계속 진격합니다. 바로 위가 바란이었어요. 바란이 아니다. 바산. 바산 왕이 옥입니다. 바산 왕이 옥이에요. 이스라엘과 옥도 전면전을 벌이려고 군대를 물고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 바산도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산 왕 옥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록된 거인들 중에 키가 가장 큽니다.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그의 철로 만든 침대가 그때까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길이가 9규빗이라고 나옵니다. 9규빗. 큐빗이 여러분 기준이 어딘지 아시죠?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큐빗입니다. 한 큐빗. 그러니까 이 길이를 고대 큐빗이 50cm로 봅니다.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침대 길이가 9규빗을 50cm로 보면 450cm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운동장이 아닐 것 같으면 3m 50이 침대죠. 침대가 3m 50. 그리고 넓이가 5규빗이라고 나올 겁니다. 4, 5, 22m. 그러니까 넓이가 2m, 길이가 4.5m. 그러니까 사람 키는 한 4m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넓이가 2m니까 참 사람이 굉장히 컸죠. 여러분 침대를 잘 만들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철침상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푹신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침상에 올라가서 사람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남은 나라다운 사람들은 모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마 암몬은 그냥 밀어놔도 될 것이다 라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 모압을 다스리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모압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두려웠죠.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서웠던 겁니다. 아마 이건 뭐 전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시온이나 옥이 이스라엘에게 질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락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결과를 볼 때 분명히 소문에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에 진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발락은 단순히 시온과 옥처럼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발락이 머리를 쓴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언자 발람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예언자이자 신과 인간의 중재를 담당했다고 신성시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석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 이렇게 정확히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있던 곳이 부올입니다. 그 부올이라는 곳이 하란 근처에 있습니다. 하란. 아브라함이 두 번째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올라갔었잖아요. 그 하란에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1800km 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 즉 모압에서부터 부올까지요, 약 한 600, 7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려고 사람을 거의 3번 보내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걸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보내나요? 2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머리가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준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신통력을 지녔다는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신의 전쟁이라는 걸 간파했던 겁니다. 발락이 보낸 사자들이 발람에게 도착해서 자기들이 왜 찾아왔는지 얘기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여호와께 여쭤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의 귀족들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너는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는 술사라고 나와요. 술사가 하나님을 안다? 알 수도 있겠죠. 무당도 예수님을 알긴 하더라고요. 알 수는 있겠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분, 굳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발람이 저주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저주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깟 이방 예언자의 예언을 막으셔야 했는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질문으로 말씀드리고, 그건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설명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걸 꼭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성경에
발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왜 그 사람의 예언을 막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처음에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발락이 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하고 부딪혀 있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엄청난 부를 약속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대답해요. 여기부터가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지도 말라,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겠다고 다시 여쭤보겠대요. 하나님은요,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말만 하라는 지시를 주셔서 발람이 모압으로 떠나도록 허락하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발람이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셨지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사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어젯밤에는 허락하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진노하시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일단 사건을 쭉 살펴보고 얘기합시다.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나귀가 길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귀가 겁이 났죠. 그래서 길 옆에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길로 가라는 거죠. 나귀가 길에 들어섰는데 좌우가 또 포도원입니다. 양쪽으로 돌담이 쌓여져 있어요. 여전히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발람이 앞으로 가라고 채찍은 때렸어요. 근데 나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발람의 다리를 돌담에 대고 짓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 무지하게 아팠겠죠. 발람은 이 나귀가 미쳤구나 싶어가지고 채찍질을 막 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조금 더 나갔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피할 수 없는 좁은 골목에 딱 도달을 하자 나귀가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발람이 정말 화가 나죠. 지팡이를 들어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내가 뭘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는가? 발람이 깜짝 놀랐겠죠. 네가 나를 거역해서 그렇다.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을 것이다. 말을 하면서도 웃겼을 거예요. 그러자 나귀가 그래요. 내가 언제 오늘처럼 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 없었다. 제법 대화가 되죠. 말을 하면서 발람도 황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러자 앞에 칼을 든 천사가 보입니다. 발람이 그 자리에 엎드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피했던 것인데 너는 미련해서 그것을 모르고 애꿎은 나귀만 3번 때렸다. 3번에 굉장히 집착하죠.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으면 넌 죽었을 것이다. 발람이 떨면서 말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혹시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되 내가 너에게 이런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갑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선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이해요. 왜 이제 오느냐고. 내가 너에게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데 무엇을 망설였느냐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법
자기의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시 신과 통한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예언자였던 이 발람에게, 여러분, 그런 발람이기 때문에 나타났을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신과 신의 대결로 보고 발람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건 신과 신의 대결이 될 수 없다. 왜요? 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발람은 다른 신을 의지하는 술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요. 가장 잘 알려진 술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너는 저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아마도 발락과 발람에게 보여주고 그 소문을 가나안 땅에 퍼지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락이 의지한다고 했던 가장 유명한 예언자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나귀가 보았던 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누구보다 못한 게 되는 거죠? 나귀보다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뭡니까? 발람을 다른 곳에서는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 무슨 뜻이죠? 앞선 자, 볼견자죠. 그러니까 앞서 보는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모압 땅으로 가면서 뭘 봤었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가 봤었어야죠. 근데 누구는 봤고 나귀는 봤고 발람 지는 나귀가 보고 입을 열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저 앞에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까지 발람이 선견자 발람이 전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미련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인 거죠. 발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이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미 전에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다시 사신이 왔다 하더라도 발람의 대답은요, 못 간다라고 얘기했었어야죠.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봐요. 뭐 때문이겠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발락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미 자기가 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어서 가라는 허락의 의미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발람이 가게 내버려 둔 겁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보다 발락이 주겠다는 돈과 권력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마음이 사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이 사악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했을 때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번복하는 신으로 내가 표현했구나. 하나님은 발람이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발람은 예언자나 지혜자이기는커녕 나귀보다 못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틀림없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두 말도 않고 돌아갔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못이었잖아요. 근데 발람은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굳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또 해요. 여기에서 무슨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니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 돌아가고요. 정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이런 말 하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도 잘 성취되고 나에게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도 결과가 같잖아요. 이러면서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도 좋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길을 가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자기 뜻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죠?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요. 하나님 뜻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것이죠. 이렇게 하면 쉬워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허락하신 거죠?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부담을 덜고 싶은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마음의 가책이 좀 옅어지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옅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로 오해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을 그렇게 잘 듣던 나귀가 내 발을 갑자기 돌담에다 대고 문질러 버려요. 이거 발람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뻔히 계산하고 있던 일인데도 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느닷없이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얼토당토하는 일이 일어나서 내가 멍청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뭐 또 만나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순탄하게 해결되어야 할 일이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꼬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주는 부담을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요나를 얘기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죠?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딱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길이 열려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끔 거기에다 발을 담그게 만들어요. 지금 발람은 나귀 타고 어디 가고 있어요? 모압으로 이미 출발했어요. 요나도 이미 다시스로 출발했어요. 욥바로 가니까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딱 맞춰서 배에 탔어요.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요. 풍랑이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은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있네. 어떻습니까? 기껏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죠.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더 엄청난 일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험한 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욕심 섞어서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말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건요 정말 잔머리예요. 나귀보다 미련한 짓입니다. 느닷없이 나귀가 말할지도 몰라요. 안 보여? 하나님은 나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그렇게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 전에 그게 제일 멍청한 짓으로 보이게 만든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어떻게 순종하냐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모압 왕이 주는 돈과 권력,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자랑,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발람 보셨죠? 우리도 발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가는 길은 형통의 길처럼 보이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맨 처음 하나님과 첫사랑을 맞이할 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 영의 평안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